큰 산 깨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내 누님이 아직 돌이 안 된 아기였을 때의 일이다.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동네 한가운데 구름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기에 보니 우리 집에 불이 났던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급히 달려가서 방으로 뛰어들어 어린 딸을 밖으로 힘껏 던지니 그 아기가 마당 건너편 거름더미에 떨어져 살았고, 방에 있던 쌀 2가마니를 번쩍 들어서 던지니 그것이 마당 한가운데 가서 떨어졌다고 한다. 어머니께 직접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니 검증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나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한다. 보통 때는 쌀 한 말도 못 이고 가는 연약한 여인이지만 자식과 가족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의 초인적인 힘이 나온 것이다. 그 힘은 체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힘이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없던 힘도 나오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을 때 자신감과 힘이 생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은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미치도록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독수리로 태어난 아이도 야단만 맞고 주눅들면 닭이 되지만, 부모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병아리로 태어났어도 독수리가 되어 하늘을 난다.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른다. 그런데 나를 미치도록 사랑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두려워 떨릴 때는 지금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기억하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뭐든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때 담대함이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는 뭘 해도 두렵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지금도 좋은 것을 주시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두렵다가도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담대해진다. 어떠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면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또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을 해서 라암셋과 숫곳을 지나 에담을 거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곧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까?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명령을 듣고 돌이켜 비하히롯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뭘 이렇게 복잡하게 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거기에 장막을 쳤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이 비하히롯 바닷가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서도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 그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그 비하히롯, 거기에 진을 쳤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처럼 아주 후미진 곳에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곳은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광야의 끝으로 오가는 인적이 드문 그와 같은 곳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곳에서는 도무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바닷가 앞 비하히롯 바닷가에다가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겠다고 그러면서 나서서 그 길에서부터 멀리 벗어나 이 광야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는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들일 계획으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그 바닷가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4절 하반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을 친 비하히롯 바닷가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장막 친 진영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가로막게 하셔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홍해가 열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마치 마른 땅 건너가듯이 그렇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서 홍해에 들어왔던 애굽 군대는 양쪽에 벽이 되어 서 있던 그 바다가 다시금 원래의 모습대로 그렇게 합쳐지면서 이 홍해의 전부 수장이 되었습니다. 4절 하반절이 말하고 있는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선포를 통해 그리고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광야 끝 에담에 이르러 비하히롯 바닷가 장막에 진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것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방황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애굽의 정예 군대 병거 600대와 그 외의 애굽의 병거들과 그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다 동원되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도로 끌려갈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외에 도무지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추격해온 애굽 군대를 보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12절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그저 그것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이끄심이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부하면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는 열애된 자가 되는 거고 결국 구원에서부터 떨어지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내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순종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해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비하이롯 바닷가처럼 앞이 전혀 안 보이고 뒤돌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광야 끝 에담 비하이롯 바닷가에 이끌고 온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한 사람 모세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한 곳에 머물러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면서 풀을 찾아다니고 물을 찾아다니며 그러면서 양들을 끌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그 광야를 두루두루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을 지나 에담 광야 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는데, 이렇게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끄실까?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출애굽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누구보다도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다가 건너질 못할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 지도자라고 하면서 길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길 잃은 모세로 취급하고 원망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일로 데리고 가십니까? 일로 가면 길 없어요. 그리고 묻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비록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비하이롯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끈 것입니다. 13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과 1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에 13절에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단어와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가 서로 다른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히트 야치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타리슌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뜻도 다릅니다. 14절에 타리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의 그 뉘앙스처럼 그냥 잠잠하니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트 하츠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수동적인 표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서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어근인 야치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희 스스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다른 본문을 보면 자신을 나타내라 라는 뜻과 함께 더불어 전쟁에 용감히 나서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동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보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어진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이 단어가 바로 야차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14절과 의미가 다르게 잠잠히 가만히 수동적으로 서 있으라는 그런 모습의 말이 아닙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주눅들어 있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눅들어 두려운 상태에 있게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는 겁니다. 두려워함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에서 돌이켜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에 이어지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눅들어 두려워 떨면서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이니까 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씩씩하게 나와서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그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은 무슨 주눅이 들 것이고 무슨 두려워 떨 일이 있겠습니까? 그저 담대하게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리고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눅들어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씩씩하게 담대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 떨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눅들어 움츠려 있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보다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계시는데 두려워 떨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내가 만난 모든 상황보다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이가 아무리 사나운 개가 앞에 있어도 아빠가 옆에 있으면 안 무서워합니다. 왜? 그 개보다 아빠가 더 힘이 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오히려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굳건하게 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에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홍해를 둘로 가르듯이 모든 상황을 우리 앞에서 둘로 가르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두려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상황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비록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내 뒤에 원수들이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담대히 주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아멘. 내가 그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담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예수 늘 함께 계시네, 그때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는 넉넉히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어려움과 고난을 누구나 겪으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어떤 이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데, 어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 다른 겁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인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으로 서서 주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담대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